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살 수 없을까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거잖아요. 정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을까? 그런데 정말 이거를 실제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사회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이든 또 여러 가지 뭐 뇌과학자들이든 이 현대 그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이거의 이 상관관계, 즉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이렇게 잘 종합해 보면 그 연구의 결과들을 잘 종합해 보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돈으로 행복을 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연구들을 잘 종합해 보면 돈이 분명히 행복을 살 수 있지만 그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행복해지는 것,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인권,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인권의 문제가 좀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좀 뒤로 많이 밀렸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예컨대 유럽에서 뭐 이민자들이나 그 뭐죠? 심지어 난민들 잘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 많이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막 발전하고 잘 살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여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유럽이 이민자들이나 난민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런 안 받아들이겠다는 정당들이 집권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막 뭐 트럼프가 뭐 유명하죠. 뭐 이민자들 뭐 불법 체류 다 내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여유가 있고 그것이 뭔가 좀 더 채워질 가능성이 많으면요.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좀 넓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받아들이고 옛날에 포용하던 사람들 존재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오히려 밀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과 생존의 문제는요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존은 당연히 행복에 있어서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모든 연구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된 것이 뭐냐면 소유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소유를 통해서 행복의 조건이 시작되는 건 맞는데 그 소유의 양이 많아질수록 행복도 더 많아진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주로 성취와 안정을 제공할 뿐이지 삶에 있어서의 참된 의미와 관계에 있어서의 질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 의미를 관계 가운데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돈이 제공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의 양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행복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의 양의 증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유를 많이 늘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평가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족이라는 것이죠. 자족. 그러니까 자족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의 소유의 양과는 상관없이 행복도를 더 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또 이런 꼭 무슨 이런 것을 뭐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알지 못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말 관성적으로, 아니 때로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유의 양으로 나의 행복의 양을 결정하려고 하죠. 여기서 지금 다 제가 아까 결과들 말씀드릴 때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여전히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또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성적으로 소유의 양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결정 지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 즉 소유의 양으로 나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려는 그러한 삶이 역설적으로 삶의 진짜 중요한 것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오히려 행복을 잃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결국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인해 길을 잃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수도 없이 지금까지 반복해온 실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전히 반복하여 실수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결코 소유의 양으로 행복을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종 말씀드렸지만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표현 중에 저는 이것만큼 적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밑빠진 독입니다. 밑빠진 독. 그렇죠. 뭐 겉을 화려하게 하고 겉을 뭐 독을 뭐 아주 이쁘게 하고 뭐 금장을 하고 뭐 도금을 하고 뭐 보석을 갖다 박아도 여러분 결국 그 독, 그 항아리 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뚫려 있어요. 밑이 빠져 있다고. 그래서 내 그 독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붓고 많이 붓고 가득 채워도 채웠다 하는데 결국 금방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저는 이 밑빠진 독이 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즉 여전히 그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에 짓눌려서 그런 한계에 계속해서 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 성령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바로 이 밑빠진 독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영혼을, 이 독을 성령으로 채우게 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밑빠진 독일 수밖에 없는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고, 그래서 결국 공허함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강조하신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제가 뭔지 말씀드렸죠. 이 충만은 뭔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더 큰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독을. 그렇죠? 그러면 물이 차죠. 그렇죠? 성령 충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성령께 담그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요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당연히 육체의 욕망과 거스르게 됩니다. 즉 둘은 적대 관계. 결국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둘 사이에서 서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주인 된 삶.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죠. 성령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이렇게 눈이 이렇게 뭐 희번덕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다고 무슨 뭐 랄랄랄랄라 뭐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거는요 아주 말단에 그냥 나타나는 그냥 지극히 작은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령이 받는다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령이 받는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정말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가 주인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진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집니까? 제자들이 담대해졌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담대함을 주는 영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실패하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주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니까 어떻게 뭐가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 바뀌잖아요. 내가 주인이 예수야.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능력이 이거야. 짱이야. 다 못 이겨. 로마 왕조도 못 이겨.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무슨 능력체로 여기시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현상을 주는 존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출발이 뭐냐면 예수가 주인된 삶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들이 담대함이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요.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능력을 나타내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주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너무나 사실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가 이끄시는 예수가 주인된 삶을 그러한 걸음을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다시 바뀌는 순간.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안의 욕망이 내 삶의 내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몸만 따라다니잖아요. 그들의 욕망은 여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인 되려고 예수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진짜 내 욕망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정말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려고 한 거죠. 사실 보면 초조하게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한번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이 연구에 의하면요. 단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행복이 어떤 소유가 어떻게 이 행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냐면 그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게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행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들이 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또 다른 물질을 얻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한 소비가 여러분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물건, 즉 나를 그저 만족시키기 위한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또한 다른 이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경험, 그 경험을 위한 소비가 더 높은 행복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이라는 게 여러분 왜 우리에게 행복도를 줍니까?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경험. 근데 이 좋은 경험이 아니라 이 어떤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의 좋은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뭔가 내가 그것을 과시하게 한 소비가요.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행 행복한 거예요. 좋은 데 가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데 가서 행복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제일 좋은 데 있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맛있게 먹은 행복하게 먹은 음식이 뭡니까? 뭐 호텔 뷔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는 지금도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생각하면 딱 그거예요. 옛날에 저희 토요일 학교 갔었거든요. 저 때만 해도 학교 갔다가 일찍 끝나잖아요. 그거부터 일단 기분이 좋아. 집에 와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어. 저는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집에 딱 와가지고 라면을 탁 끓여. 그다음에 밥 한 공기 탁 놨고 내가 말할게. 그때 저희 집 식탁이 없었어요. 상에 해가지고 TV 앞에 탁 그걸 놓고 그 라면을 먹으면서 TV를 볼 때 저는 지금도 행복한 순간 떠오르면 그때가 떠올라요. 저 나름 호텔 뷔페도 먹어봤거든요. 비싼 거 먹어봤거든요. 신라 호텔 가봤거든요. 뭐 여행지 좋은 데 가서 뭐 비싼 음식도 먹어봤어요. 근데 내가 정말 행복했다라는 딱 떠오르는 순간이 딱 그때. 그 경험. 그 경험. 여러분 또한 이 소비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냐면 타인을 위해서 쓸 때였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 쓸 때보다. 그러니까 이건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나를 위한 소비보다 그 누군가를 위한 때로 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봉사활동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자기의 소유, 그러니까 그것이 꼭 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들, 내가 가진 어떤 재능들 그런 것들을 나눌 때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물질, 돈을요 죄악시하지 않아요. 돈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소유하는 게 나쁘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돈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물질적 가시적 축복을 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슨 무형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가시적 복을 진짜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물질은 자체는 복이지만 그게 진짜 복이 되려면 그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을 너의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쓰지 말라. 이건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질들을 잘 흘려보내지 않고 나누지 않고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면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유는 공산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같이 함께 좋은 경험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그건 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메시지예요.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결과가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요. 참으로 복된 삶을 위해서요. 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욕망에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소유하려고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고 함께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제가 말씀 영국어가 너무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물질들을 좋은 경험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타인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반복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연구 결과라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22절 23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이 본문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어떤 의미들입니까? 이게 다 관계적 용어들이에요. 그렇죠? 관계 가운데 맺는 열매예요. 그렇죠?
나 혼자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맺으면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거 뭐 나만 사랑해? 의미가 없잖아요. 기뻐 나만 기뻐 이거 무섭잖아요. 나 혼자 막 기뻐하는 사람 무섭지 않아요? 옆에서 보면 그렇죠? 화평, 네, 화평은 뭐예요? 네, 다 관계적인 거예요. 친절, 나한테 친절 아니 다 타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타인과의 좋은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뭐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무슨 뭐 방언 이거는 그냥 너무 그냥 종교적인 현상이고 말초적인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 가운데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좋은 경험의 열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뭐라고요? 예수가 주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경험의 열매들, 관계의 열매들을 여러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요 나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채우려는 삶을 지향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즉 이웃과 그 공동체를 그 생명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의미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령 충만을 그래서 구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막 구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다 구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임재를 구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거 왜 구하냐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저는 그 왜라는 질문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왜라는 질문 잘 안 해요. 그렇죠? 주식 투자 왜 하냐가 질문보다 우리 무슨 질문하죠? 어떻게 해? 뭘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what 아니면 how만 질문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why예요, why. 왜냐면 왜라는 질문이 항상 근원에 가다 있어요. 근원. 출발에 가다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없으면요. what과 how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실 why예요. 근데 인간은 why에 대한 왜라는 질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항상 눈앞에 닥치는 how, 어떻게, what, 뭐를 여기에만 관심을 갖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질문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연구들이 그것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우리 하늘복교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죠.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기독교 절기상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실패자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래서 그 어떠한 말도 시원하게 내뱉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거자들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종교 생활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종교 생활용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실제적인 삶,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를 채울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삶을 허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말씀이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라고요? 생명을 위한 삶입니다. 생명을 위한 삶. 생명을 위한 삶.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떠한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복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서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말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